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와 또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먼저 영광을 받아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잠시 되돌아보면 전부가 다 내 욕심이었고 내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내 생각을 내세우며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약속했지만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생활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삶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새 힘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외로워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신 은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중환자실에서 한 사람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은 청각입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환자라도 주변에서 하는 말을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오늘이 고비야.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 환자는 내일 새벽까지만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말에 정말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일부러 숨도 크게 내쉽니다.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움직이며 운동합니다.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살 수 있는 강한 소망이 그를 안간힘을 쓰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의 한 의사가 자기를 찾은 환자 1만 5천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된 병의 원인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요양원, 양로원의 사망률을 조사하여 보니 결혼기념일 또 생일, 공휴일 같은 날의 사망률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성탄절을 지내고 죽자. 내 생일 때까지 살아야 한다. 우리 자녀 결혼을 시키고 죽자. 이런 소망이 생명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소망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한 프랑스인 샤르니가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조각으로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라고 벽에다가 절망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바닥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자라나는 걸 보았습니다. 샤르리는 매일 먹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벽에다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아,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나폴레옹 부인 조세핀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조세핀은 말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제 샤르니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힘으로 잘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가 43살에 뇌졸중으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눈 깜빡임의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50cm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도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가 없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는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날 우연히 등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길을 잃은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등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사람은 분명히 사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넘어진 곳은 일어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절망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꿈과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군인 가족이 전출을 간 새로운 임진은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는 부대였습니다. 근데 부인은 사성장군인 친정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부대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달라는 청탁서였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을 받고 그 딸은 반가운 마음으로 봉투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이 있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감방에 있었는데 하나는 별을 보았고 하나는 흙을 보았느니라. 처음에 이 딸은 이 편지를 받고 도무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형편에 근무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너희만 못 참고 견디지 못하느냐는 책망이요. 또 어떤 어려움 속에라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잘 견뎌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진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바벨론 땅에서 울부짖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똑같은 원망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왜 제 사정을 돌봐주시지 않죠? 아마도 하나님은 저를 잃어버리셨는가 봐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는가 봐요. 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그 소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뭘 그렇게 좋아하냐? 소녀는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어요.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약에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롬팔 이팔이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믿음의 주인공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교회는 더욱 부흥되고 가정은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항상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언제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지더라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알렉산더 클라크 목사님이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 거의 죽게 된 한 흑인 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받은 흑인은 선교사를 떠나기 전에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석 달 후에 그 흑인은 선교사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프리카 정글의 법칙을 아시지요? 아프리카의 정글 법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한 자에게 소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과거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것입니다. 여기에 내 아내와 6명의 자녀들과 내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오늘 본문 8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듣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바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되시니라고 했고 찬송가 95장에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소망 있는 인생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소망을 빨리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둘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시편의 주인공의 고백처럼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하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로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소처럼 하도다. 그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처음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위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고 환난과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너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쪼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도 남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한 마음속에 우울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항상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전염병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을 우리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가정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 가정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늘 우리가 사는 주변을 보면 불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야 되는데 더욱더 변이들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결과를 하나님 이제 속히 잠잠해서 모든 일상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담대함 가지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십시오. 저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루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얘기하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